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나귀, 어린 나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어린 나귀를 타시면 안 되죠. 뭐를 타야 됩니까? 백마 아니면 그래도 멋진 말이라도 한 마리 타고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왜? 왕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제일 먼저 뭐를 탑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되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우리가 명절 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는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차로 해야 되고 또 아주 값비싼 선물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을 하죠. 예. 이거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소리 지르고 있는 저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책망하고 제자들도 책망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창피한 일인데 왜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풍채도 좋고 이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으니 오시고 바리고 땅에 질질 끌 테고 이게 말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건지 예수님이 말에 얹혀 있는 건지 이게 모양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력을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탔으니까 백마 타고 멋진 말을 탔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몇 명만 따라가도 이게 위험이 있을 텐데 메시아로 온 분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발을 질질 끌면서 들어가는 이 모양새가 아무런 사람들 앞에 호응이 되고 반응이 될 만한 모양새가 아니니까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막 여의도 광장이나 서울 광장이나 막 이런 데서 막 옛날에 시위를 하고 데모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새를 과시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제 뭐 40주년이 됐니 하면서 이제 총동원령을 뭐 내렸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빈자리가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야. 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예.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뭘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뭐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증거다고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 예수 믿고 가난해졌어. 나 예수 믿고 병들었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우리 애들이 잘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죠.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내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의 14장에 가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으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다가 아니야.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거를 좀 이루어 주세요. 내가 그걸 가겠습니다. 이런 호소예요. 말하자면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좀 쉬운 길은 없습니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대로,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기도하고 날 끝에는 뭐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죠. 제가 지금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암을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채우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내 필요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기도 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병이 낫는 게 뜻이면 그렇게 하시고, 병이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저 그 뜻에 항복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기도고 이게 십자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면 51절에 보면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냅니다. 막 그냥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 얼마예요? 7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7만 명을 보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인 줄 너는 몰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자기 뜻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래도 어린 낙이 타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말 한 마리 좀 번듯한 말이라도 한 마리 타고 가고 싶어. 하나님, 나 뭐 100마리, 1000마리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마리 말, 좀 멀쩡하게 생긴 말 한 마리라도 좀 타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같은 강도들이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쪽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면 너와 우리를 한번 십자가에서 구원해 봐라. 내려놔 봐라. 이렇게 막 요청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건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순간 꼬까닥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해가 되냐고. 우리는 그런 인간들은 독수리가 와서 누나를 파먹고 막 그냥 들짐승들이 몸을 찢어서 막 그렇게 막 먹고 이렇게 죽어야지 마음이 후련할 텐데, 그런 인간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걸,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거야.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떤 인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욕하겠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기독교는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죽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보고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니, 그렇게 예수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죽으시는 분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냐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일어난 일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죽으신 거죠. 근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승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항복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거죠.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아까처럼 베드로가 생각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런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포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가 2000년에 이제 큰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사모가 임신을 하고 이제 진통을 하는데, 진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얼른 산부인과를 갔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산부인과로 유명한 목사님과 장로님이 초청을 해서 거기를 이제 가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진통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가고 그 강남에 있는 공원을 이제 좀 돌다가 가자. 돌다가 보니까 이제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어갔어요. 1시간, 2시간 진통을 하는데, 옆에서 진통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해? 그래서 마사지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좀 주물러 했더니 건드리지 마! 왜 하는데, 왜 하는 바람에 이 콧바람이 확 쏘였나 봐. 막. 그거 싫어! 콧바람도 싫대. 옆에 오지 말래. 왜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경험했으니까 아프니까. 진통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12시간을 진통을 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애는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원장님이 수술을 합시다. 이래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냥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근데 퇴근을 하는 이제 다른 의사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 마취과장이 성남으로 퇴근을 하셨는데 술을 드셨다네. 그래서 술이 좀 깨고 와야 되면 좀 한두 시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참아야 된다고. 그동안에 진통한 것보다 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짧은 시간을 진통하는 게 더 힘든 거야, 이제. 그걸.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게다가 이제 그 2시간에 이 태문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열려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문이 많이 안 열렸으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간호사들이 누르고 애가 막 고구마가 돼서 나왔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산모가 막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웃으면서 막 괜찮냐고 하면서 그리고 막 한두 시간이 더 안 돼가지고 막 삼계탕을 막 먹더라고요. 와. 아니, 불과 몇 시간만 해도 그렇게 나도 가까이 못하게 할 만큼 막 그렇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관계였어. 그런데도 겉에 못 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진통을 하던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던 그 일이 아기를 낳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저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6장에 써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근심하지만 뭐예요? 그때는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묻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활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많은 아주 논리적인 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설교도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짧게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이 회개했어요. 또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그 긴 설교, 그 논리적인 설교, 그 유대인의 마음을 찌르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그 설교 한마디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런 거 없어요. 행복하게 살았다 없어요.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 책임자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젠 사도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스데반이 죽어야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데반은 알았을까요? 야, 이제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위대한 사도가 나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죽는 거야. 이렇게 죽어요? 아닙니다. 몰라요. 어떤 결과와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니 내가 죽음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심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는 겁니다. 그걸 모른 채 죽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채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계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릅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고 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방향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 생각, 내 필요보다 더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시, 이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철학과 또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들고 온 바울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였습니까? 하지만 내 지혜나 내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면 더 놀랍게 더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고향에 가는데 리아카 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나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멋진 차 정도는 타야지. 어린 나귀를 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얼마나 창피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나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줄 거고 모든 이름 위에 나를 뛰어나게 해줄 거야. 이 보증으로, 이 약속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활의 결과를,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 그런 것들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보다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결과가
더 놀라울 거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 두려워할 필요 뭐 있어요? 무서워할 필요 뭐 있어요? 야, 오늘도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할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벌리실까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니까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암을 앓기 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신앙은 더 건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에 왜 그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소경이 눈먼 소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일이 참아지고 견뎌지는 거죠. 여러분들 또 예배 이렇게 멋지게 드리다가 집에 가서 또 설거지 하려고 하고 보기 싫은 또 남편 얼굴 또 다른 사람 얼굴 보면 또 이게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만 뭔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일은 소중한 거죠. 내 눈에는 문제였고 내 눈에는 걸림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너무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자기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뭐를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건 누가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과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예수를 버리고 저주하고 팔아넘겼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 일을 통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후히 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내 필요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영생이 있어.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문제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 인간을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의 결과를 놀랍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나귀를 타신 이유, 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라고 그렇게 운명하시는 그런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 항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 뒤에 있는 부활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놀라운 결과들, 상상할 수 없는 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연연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버지 무궁하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뜻을 접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저 아버지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않고 정면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하며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결과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주여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